주기도문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고 주어진 24시간의 삶을 살 때 주를 기억하며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고 또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이 있으나 은혜로 얻은 새날을 오늘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임하신 하나님을 느끼며 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확신하며 믿는 믿음 안에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근본 영의 일들이며 영의 사건인 것인데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을 들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충만함을 주시며 오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의 역사가 임하여 육신은 나음을 입고 영은 소생하며 삶은 형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코로나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교우들이 복을 받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심령을 복되게 하시오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또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역사, 또 복음의 증거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의 복음 전도, 빌립 지사님이 가서 전했을 때 많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고, 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런 내용 우리가 어제까지 봤는데요. 사마리아 전도는 계획한 일이 아니었고, 또 이후에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계획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 또 사람의 생각보다 더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들을, 그런 것들이 무수하게 일어나는데, 그 무수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계획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또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도들의 계획보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계획보다 빠르게 진전되어지는 그 주의 일을 그들이 뒤따라가는 거잖아요. 뒤따라가면서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사실 그것이 확인되고 승인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신비일 수도 있고 하나의 인간의 계획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선한 계획일 수도 있겠지만 그 승인의 절차, 승인의 방법,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전도, 빌립 지사님이 가서 많은 역사를 일으켰죠. 믿는 무리가 더해졌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받았다 함을 듣고 가서 그들에게 확인한 것은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때 에베소 가서 거기서 설교를 할 때 고린도 윗지방으로 다니 에베소에 가서 아볼로가 목회하는 지역에 가서 확인한 것이 성경에 나오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볼로가 성경에 능한 사람으로서 성경 말씀을 쫙 전해서 많은 사람이 성경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고 믿었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해야죠. 체크를 하고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또 진짜 믿어야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진짜 믿어야지 또 하나님의 은총도, 구원의 은총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점검의 또는 승인의 기준이 뭐냐 할 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각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자문을 하셔야겠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더니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우리는 요한의 세례뿐이라. 요한의 세례, 물로 세례를 주고 회개하는 세례인 것입니다. 뉘우치고 깨닫고 결단하고,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적어도 초대교회 상에서 말하는 것은 성령 받았느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을 받았느냐. 이러한 절차적인 얘기는 이 19장, 좀 아까 말씀드린 19장이고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8장이고, 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고넬료, 최초의 이방, 최초의 로마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그때도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이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며 그 말이요 하고 명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순서는 뒤바뀔 수 있습니다. 뒤바뀔 수도 있고 서로 분리되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순서 다를 수 있고 서로 분리된 모습일 수도 있으나 떨어지진 않는다. 서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과 성령을 받는 일은 분리될 수 없는 일이요 결국 그 둘 중에 하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인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볼로 선교를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 선교를 하고 왔을 때 기다렸던 유대 할레파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느냐. 중대한 문제였거든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이었다. 그걸 증거로 제시한 것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베드로가 이어서 하는 말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또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초대 기독교 안에서 이게 하나님 역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별로 정립된 게 없잖아요. 신학도 정립되지 않은, 교리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신학도 교리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뭘로 확인할 수 있겠느냐? 단지 입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걸로 확인은 부족이죠, 당연히. 결국 그 확인하는 절차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러한 그 추승인에 관한 부분은 사도행전 15장에도 나옵니다. 이방 선교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을 얘기를 할 때 거기서도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수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성령 받았다. 그들도 우리가 받은 성령을 그들도 받았다. 결국 이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부분에서 예루살렘 총회 1단계 최초의 총회는 정리가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하나 보면 압니다. 교리를 얼마나 아느냐. 교리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안 배우면 모르는 거니까. 신학은 더더욱 모르죠. 그건 입학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있으니 주시는 특별히 선물이 있다. 사도행전에서의 성령은 선물로서 표현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2장에 나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고넬료 이방 선교를 하고 난 이후에 왔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하나만 확인하자. 그들이 선물을 받았느냐, 그 선물은 부자가 되느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느냐, 아니면 질병이 낫느냐,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형통하고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또는 질병이 낫고 안 낫고는 이미 그거는 더 이상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표징은 될 수 있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징으로서 역사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성령을 받았냐, 그가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았느냐. 이 선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받아야만 받는 거잖아요. 내가 남이 선물 받다 나도 저걸 갖고 싶어, 내가 사는 것은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것은 맞긴 하지만 선물은 아니잖아요. 성령은 선물로서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선물로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줬다는 거예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은 성령도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공동체는 그러므로 교회다. 그 일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요, 또 어떤 직분자다. 그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다. 초대교회에서의 일꾼됨의 승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물론 뭐 제비를 뽑아서 이제 뭐 그것도 있겠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성령의 충만하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일꾼의 기본으로 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성령을 받았느냐? 물론 과거에 성령 받았다. 과거에 성령 받은 것 중요하죠. 그 성령 받은 것이 있으니까 오늘도 여기까지 왔지만 믿음은 오늘 믿는 믿음이어야만 됩니다. 요한복음도 그렇고 뭐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의 믿음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물론 뭐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죠, 당연히. 그러나 믿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믿음은 현재형이어야 된다. 내가 현재형적인 믿음 속에서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 내가 오늘 믿는 사람이냐, 어제까지 믿었으니까 또 오늘 새벽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겠지만, 내가 믿는 사람이냐라는 부분을 체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냐. 특별히 성령은 우리 안에 언제나 내주하시죠. 그러나 믿는 사람이 내주하시면 성령이 얼마만큼 충만하느냐. 충만하지 않은 믿음은 성령의 충만이 없는 믿음은 믿음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어저께인가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있는 성경 지식은 웬만해서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지간해서는. 그러나 그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지식은 마음이 변화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그때 비로소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신앙은 지식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있겠죠. 그러나 그의 삶에서는 절대로 역사는 나타나지 않고 믿음의 삶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은 믿음과 같을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가봤더니 다 이 세례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문 받고 성령의 충만함은 아무도 못 받아요. 한 사람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요. 왜냐하면 빌립 집사님이 갔을 때 많은 병자도 고쳤고 병 고침 받은 사람도 많았고 귀신이 떠나간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없었다. 사업이 잘 된다고 여러분 성령 받은 겁니까? 심지어 내 몸이 나았다고 성령 받은 겁니까? 설령 귀신이 떠나갔다고 성령 받은 겁니까? 이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빌립 집사님이 오셔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행하셨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곧 성령의 충만함이냐? 물론 성령의 역사였지만, 빌립 집사님에게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였지만, 그 성령의 역사를 받는 수혜자의 입장 속에서 봤을 때 성령의 충만함과는 별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나았다, 됐다, 얻었다, 형통하다,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 성령은 뭔가 같이 딸려오는 분이 아닌 거 알고 보면요. 돈 딸려올 때 같이 딸려오고 건강 딸려오는 그런 게 아닌 거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별개로 여깁니다. 그 성령의 어떤 역사 속에 충만한 기쁨이 있었던 그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다. 어느 누구도 성령 받기를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숱한 날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어제도 기도했고, 뭘 기도합니까? 주님 낫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가
좋은 겁니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는 공허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오늘 15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뭐 막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성령 충만하냐? 그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별개의 사건일 수 있다. 성령은 결국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 그 충만함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흘러 넘치잖아요. 흘러 넘치는 것이 성령의 역사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뭐 곁들여서 얼떨결에 성령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 받기를 놓고 기도했을 때에만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 저 기도 많이 해서 응답 많이 받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병 났다고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고, 돈 잘 벌은다고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잘 되는 성령 충만함 받는 것, 성령은 별개로서 우리가 초대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때 성령님은 어김없이 그에게 임하신다. 더욱이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참 이거 정말 원시적 표현 같은 표현이죠. 16절에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내리셨다. 참 이 굉장히 이전 표현이죠. 그러나 성령은 오늘날의 표현으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고 비 내린다는, 성령이 비를 그래서 비유로 상징적 언어를 써서 성령이 비를 내려달라 하지 않습니까? 내리는 거예요. 위로부터만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땅에서는 만들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결국은 땅의 것이 많이 뭐 좋아지고 흙으로 만든 육체가 강건해지고 여러 일들이 형통해지지만 하늘과는 무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내리시는 분이다. 내리시는 거,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분인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늘을 상대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당연히 권세가 나타나게 되고, 또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니까 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당연히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사업이 잘 되죠. 가정이 회복되고. 이건 선순환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이 직접적인 역사일 수도 있겠지만 선순환의 역사도 굉장히 큽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직접적이든 아니면 선순환의 역사든 간에 성령 받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좀 해주면서요,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자꾸 다른 데서 찾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성령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 앞에 스스로 답을 하세요. 본인이 답을 하셔서 받았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오늘 충만하냐, 이 오늘 충만하냐라는 부분 앞에서 스스로 답을 하시고, 오늘 충만하지 못하다면 오늘 죄송하지만 오늘 믿음으로 살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날들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엿새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는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을 우리가 양으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일정 양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성령 안에 어느 정도 잠겨 있어야지만 예수 믿는 티라도 나는 겁니다. 기도 생활을 우리가 게을리하고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해나가지 않으면 바로 느끼죠. 나중에 둔감해 느끼는지도 모르죠. 그런 사람이 몸에 수분이 필요한데, 몸에 수분이 웬만큼 있어요. 모자라면 그 나중에 그 병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몸에 수분이 없는 상태로 살다 보면 나중에 몸에 수분이 없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병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나중에 못 느낍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란 힘듭니다. 당연히 뭐가 안 되죠. 맨날 싸우기나 하고 맨날 이게 분별이 떨어지고 당연히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은 기도로 받는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여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진실함으로 간절하며 기도할 때 성령은 임하시기를 주저하지 않는 분위기에 진실하게 간절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비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다시 한번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황폐한 심령도 산불 나서 타버린 그 들판이 산이 비가 내리면 다시 싹이 나듯이 황량한 심령도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메말라버린 심령도 다시금 윤택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세게 듣고 오늘 이 질문에 답하는 하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먼저 답하셔야 됩니다.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성령을 받아야겠구나.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내리시는 성령을 받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여,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으며 또 성령의 충만함 받은 경험도 있었으나 오늘 과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할 때 임하는 것이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임하시는 것은 무언가 곁들여 오심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모든 것을 절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임하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시는 주여, 오늘 우리의 모든 일들을 뒤로 하고 먼저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영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알고 또 영적인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능이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이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며 또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비처럼 임하시며 불처럼 성령을 내리실 것입니다. 역사는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내일 금요 성령 집회에 돌아오는 주일 예배 코로나 종식과 교회의 새로움을 위하여 같이 주의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며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말씀하신 말씀 오늘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하나님 믿고 성령 충만함도 받았었으나 이제는 성령을 근심하며 성령을 외면하며 성령을 하나님 소멸시키기까지 했던 저희를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나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오며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성령께서 빛처럼 임하심으로 황량한 심령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의 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말씀하신 주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말씀 은혜로 수많은 것을 받았으나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것인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은혜로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께 생하신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육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말씀하시는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여 주시옵소서. 오늘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수 있게 도와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 모든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황량한 심령들 위에 성령의 비를 부으시며 온갖 세상에 추한 것들이 가득한 심령 위에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태우시며 오늘 분별이 모든 심령들에게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싸움에 있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모든 육체의 연약함들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심으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승인되게 하시며 하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므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갈망하는 마음 주시며 우리 안에 거룩한 근심과 열망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함으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를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며 방언이 임하고 육신의 강건함을 얻으며 삶이 새로워지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이 살아나고 감정이 소생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오며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심령 되게 하시되 성령의 충만함이 하여 예언과 한숨과 꿈을 꾸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요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코로나 하나님 사라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오며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